우리가 죄를 숨길 필요가 없어. 죄를 숨겨놔봤자 죄가 자꾸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실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정직한 자의 찬양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술초. 이게 우술초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비슷한 걸로 쇠비름이라고 그래요. 쇠비름. 쇠비름이라는 식물 있죠. 쇠비름. 이스라엘에서는 우술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쇠비름이라고도 하는데 쇠비름과 우술초는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비슷해 보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술초. 이 우술초를 뭐랬냐면은 바로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했죠. 여기 보세요.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우술초 발랐다. 우술초. 이게 우술초를 잡고 지금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술초는 정결을 말해. 정결. 씻어주는 거. 우술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표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뭐예요? 죄 용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만큼 내가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죄 용서를 받게 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내 죄를 자꾸 바라보고 계시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죄스럽고 고개도 들지 못할 것이고 우리도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죄에서 이제 얼굴을 돌이켜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제하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이 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죠. 우리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귀히 모시고 성령님을 항상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안에 집삼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쫓겨난 자의 경우를 다윗은 잘 알았어요. 자기보다 먼저 왕되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쫓겨났던 자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또 사사로서 삼손의 그 비참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떠나시자 얼마나 비참하고 슬퍼졌습니까? 인생이. 절망적인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나라 그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내 영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면요 주님을 섬기는 게 즐거운 거예요.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경험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누구의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계속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모든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비록 지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장소적인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또 빨리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면 내가 교회로 달려가야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가 꼭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요,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한국교회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지만, 이런 감염병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도 마음이 상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배 자리에 못 참여하니까,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핍박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또 그런 편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더 예배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뭡니까? 장소적인 예배 현장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끔 하시는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때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다고. 빼앗긴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의 중심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근데 그걸 뺏겨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스라엘인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정도로, 실제로 안 계신 건 아니신데, 그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 기분 나쁘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도대체 종교의 자유를 왜 이렇게 침해시키고 자꾸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못 모이게 만드냐, 이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마음도 상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양면을 다 봐야지 한쪽만 보면은 치우친다고. 또 이런 면도 있겠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던 그 시절이 참 귀한 거였구나. 아멘. 마음껏 예배드리고 제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때가 그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에 뺏겼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5장에 보면 뺏깁니다. 4장 22절 보면요,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떠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막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귀하신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소중히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채근하고 이끌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요, 복음도 전하게 되는 거야. 복음은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전도해라 전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아멘.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막 기뻐서 전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은혜 주신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텐데, 주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이렇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또 성령을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죄인들도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성령님 머물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시니 내가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전하겠다 이거야.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야. 물론 심판도 전해야 돼요. 회개치 않은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심판하신다. 너는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지옥 가게 될 거야. 네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량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걸 알고 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요사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도 핍박을 많이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러면서 그 말 들으면서도 맞아 그러잖아. 맞아. 지금 말이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 지도자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도대체 총리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예배를 왜 교회만큼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심히 하는 데가 없는데 자리도 다 띄워서 앉게 해주는데 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맞아 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잖아요. 맞다고, 그분들이 말이 맞다고 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악을 악으로 대하면요 바뀌지가 않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돼요. 악한 사람도 악하게 대하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악한 사람도 악하게 대하면 안 된다. 선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싶으니까 악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도 속으로 맞아. 저 목사님이 하는 말 맞아. 이렇게 말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대하면 계속 악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악은 악으로 대하면 안 되고 악을 자꾸 선으로 이기려고 해야 돼. 아멘. 아니 목사님 구약에 보니까 악한 왕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꾸짖고 말이야 심판을 선포하고 말이야. 물론 그랬어요. 물론 엘리야도 아합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또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악하다고 해서 자꾸 악하게 대하고 이러면 적대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계속 적대시하는 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랬어요? 벌써 내가 인상을 쓰면서 악한 말을 그 사람한테 거스리는 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도 벌써 딱 거리감을 두고 나에게 똑같이 갚으려고 그래. 그 사람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꾸짖어 줄 필요는 있어. 그러나 악하게 대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나도 큰 목사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목사지만은
목사님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지도층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또 그 윗선에 있는 그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과 죄된 관계에서 가까워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나가야 돼. 벌써 자기들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이렇게 책망이나 쌓고, 물론 바른 말 하는 거야.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야.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대한다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목사님이라도 거리를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 안 들어요. 더군다나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말 들으려고 하겠어요. 말 안 들어요. 더 무시해버리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목사를 하는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신앙을 한다는 사람이 안 믿는 나를 향해서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대항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약에 이르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내가 부정당한 일을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선하게 나가야 돼. 그래야지 이겨요. 사람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요, 사랑으로 녹이지 악으로 녹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소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내기를 하잖아요. 무슨 내기를 합니까?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하잖아요.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 옷을 어떻게 우리가 벗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람이 내가 벗겨보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센 바람으로 몰아쳐버리잖아요. 그 추운 바람으로 몰아쳐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더 껴입지. 추우니까 더 껴입고 말이야 움츠리지. 옷 안 벗습니다. 근데 햇빛이 어떻게? 해는요, 햇볕은 어떻게 하면 햇볕을 계속 쬐줬어. 따뜻하게. 벗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벗어버리잖아요. 아유 더워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으로 이겨야 돼. 구약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야.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답답하죠. 너무 심하게 우리 한국 교회를 대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형평성에도 안 맞고 왜 세상하고 우리를 똑같이 안 대하는 게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반발하잖아요. 반발을 하도 우리는 정당하게 반발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볼 때는 말 안 듣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할 때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다윗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그걸 한 번으로 끝난 게 또 물어봐요.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대로 했어. 그래서 승리했다고. 아멘. 우리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야 돼. 아멘. 지금 내가 정당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정당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지나보면 또 그것이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멘.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 부분이 우리가 부족해. 물론 우리가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잊지 말고, 아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너는 이제 심판받을 거야. 너는 지옥 가게 될 거야. 너는 죄인에 불과하잖아. 너는 교회 올 만한 존재, 교회 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해봐. 교회 오겠어? 세상도 그래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 정부나 이 세상에 그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대해버리면 안 된다고. 물론 그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줘야 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야. 사랑.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달릴 때 힘이 없어가지고 매달리셨어요. 천군천사 동원해가지고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 주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야 그분은. 아멘. 12형이나 더 되는 천군이 나를 지금 내가 지시하면 움직인다고 주님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왜 못 박혀주고 왜 주님이 붙잡혀 줬겠어요? 주님이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희생으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에이 구원 이거 뭐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 구원해봤자 뭐 하겠네. 무슨 뭐 나한테 좋은 일도 없고. 다 깨끗이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래 버렸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할 말도 없지 뭐. 우리가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지옥 가도 할 말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러나 주님이 인자함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봐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귀에게 치명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막 우리 인간처럼 막 성질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와 이제 지구는 영원히 우리 거다. 와 인생들은 이제 도저히 구원자도 이제 없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안 구원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영원히 지구는 우리 거고 인생들의 자손들은 다 우리 지옥 백성들이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겠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셨던 거야. 그래서 주님은 사랑과 지혜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치명타를 가한 게 십자가야. 마귀는 십자가에서 치명타를 먹었어요. 결정타를 먹고 무장이 해제돼 버렸잖아요. 주님이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사랑이 없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망은 해야 돼. 책망은 하되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한테 우리가 그러면 속아. 지금 정부가 우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우리도 정부를 향해서 맞대응을 하고 막 싸워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 일을 당하는데 당연히 우리도 법정 싸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아시겠어요? 사랑으로 해도 이기게 하신다고. 사랑으로 하면 지지 않아요. 완악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녹아져서 눈물을 흘려. 사랑은요 그 죽은 김일성이지만 김일성이가 생전에 있을 때에 빌리그라한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 만났겠어요? 빌리그라한 목사님이 사랑으로 가니까 만난 거야. 만약에 미국에서 막 군 전용기를 타고 말이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군장성이 김일성을 해치러 간다면 김일성이 만나주겠어? 더 적대시하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랑으로 하니까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복음도 전해주고 아멘. 그가 믿고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 안 믿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나 악수도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전해주려고 자기의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그 책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책도 김일성에게 선사하면서 이거 읽어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랬던 사람이 빌리그라함 목사님이었어요. 그 빌리그라함 목사님이 사랑으로 나가니까 열어주잖아. 들어오라고 하잖아. 사랑이 이겨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으면 더 좋겠지만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받아들이잖아. 그걸 오게끔 하잖아. 무장한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고. 싸우려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아멘. 근데 분별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분별이 필요해.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야 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사랑으로 행하되 지혜롭게. 따라합시다. 사랑과 지혜. 지혜가 없는 사랑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랑 같아도 어리석은 행동이 돼. 그러니까 지혜를 항상 구하고 그때 말하는 거나 행동할 때 아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제가 하던 말을 마쳐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낙태법이나 지금 동승애법이나 차별금지법 왜 못 막아서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건 잘 외쳐요. 어느 교회도 여러분 동성애 잘한다고 말하는 교회는 없어요. 잘못된 거다. 성도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말해주고 외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나 정관계에 이렇게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나 심지어 대통령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가까운 사람이 없어. 그 인간적으로 가까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가 잘못됐다고 막 외치기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 말이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요, 그런 정관계 인사들과 뭐 짝짝꿍하는 말이 아니라 나단처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여러분 이 그런 걸 외치는 목사님들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미안하지만 통탄할 일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다윗처럼 말 듣고 맞습니다.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참 통탄할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죄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에 끝내지 그냥.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 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들을 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애만 타는 거야. 막 외치기만 하고 피켓 들고 막 시위하는 거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나단처럼 지도자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권 있는 분이 필요한 거야. 바깥에서 외치는 무슨 소용에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그런 일 했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영권이 강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는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명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목사님 대통령 안 만나줘요. 미안한 말이지만 누구 책임이야? 이 나라에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대통령들을 만났다고. 박정희도 만나고 노태우도 만나고 김대중도 만나고 또 노무현도 만나고 다 만났다고. 이명박도 만나고 우리 여수 엑스포 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러 갔잖아. 그리고 여수 여기 여기 이수진대교 그때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영기 목사님이 애썼다고요. 그때 우리 김축석 시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수 그때 조 목사님 모시고 왔을 때 할 때 그러면 그때 조 목사님 서둘러가지고 엑스포는 다가오는데 경상도 쪽에서 와야 할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뭐냐 이거야. 이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조 목사님이 이명박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 길을 해결해 주셨다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이 나라에. 소리치고 외치는 목사들은 많은데 지도자들이 만나주질 않아. 만나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존중이 나가는 들어가잖아. 만나주잖아.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윗을 무릎 꿇기잖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그래 안 그래? 외치는 목사님들에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충분히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잘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들어줘야지. 영적인 권위가 진짜 영권이 강하다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야 돼.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들어갔었다고요. 조 목사님이 사업법 때문에 그때 사립학교법 때문에 그때 한국교회 미션 스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조 목사님이 가서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좀 막아주셔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나가는 거야. 말을 나가는 거야. 조 목사님 들어가서 그렇게 나이든 어른이 들어가서 얘기해 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냥 안 말하고 가만히 있더래. 얼마 지나서 자살하더라. 주회종에 가서 말하면 들어야 되거든. 효과가 난다고. 역효과가 나든지 이런 효과가 난단 말이야. 들어서 순종하면 사람 역사가 일어나고 안 들으면 하나님 징계한다. 내가 그 설교 때 그분이 직접 하신 데가 들었어. 자기가 갔대요. 사업방문들을 자꾸 교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야. 얘 목사님
대답이라도 할 건데 나이 많은 분이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그냥 자선을. 주의 종이 말하면 들으면 복이 되고 안 들으면 비참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듣잖아. 그죠? 다윗은 듣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나단한테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지금. 왕의 자세 내려왔잖아. 이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고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놔버린 거야. 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왕조에 앉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바깥에서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 영권 있는 지도자 하나, 목사님, 제대로 된 목사님 한 명만 있어도 돼. 들어가서 얘기하면 돼. 시위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미안한 말이지. 그거 안 되니까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국회에서도 안 돌아도 돼요. 우리 여수도 그렇고 여러분 전라도도 그렇고 문제 생기면은 도지사 만나면 돼. 시장 만나면 돼. 그런 영권을 가진 목사님도 있어야 된다고. 진짜 목사.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아는 두려움이 있다면 다 듣는다고요. 저분은 돈벌이하는 목사 아니야. 저 목사는 목사지 돼가지고 지 영달이랑 표현하는 목사 아니야. 진짜 목사야 저 사람.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떨어지지 않더라고. 그대로 이루어져. 무서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로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기쁨 회복되면은 찬송하고 주님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16절 보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내가 받고 싶지가 않다. 그런 걸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정부가 핍박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또 돌아봐야 돼.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아니면 우리가 종교 의식을 해야 하는가?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들려고 와서 종교 의식에 참여한 것인가? 돌아봐야 돼. 그게 아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 아멘.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십시다. 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신. 번제는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이 뭡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다 송두리째 드리는 게 이게 번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로 뭐라고요? 나옵니다. 17절.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맺으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요 상하고 통회하는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상하고 마음이 깨어져야 돼. broken heart. 깨어져야 돼. contrite spirit. 그죠? 마음이 막 통해. 상해져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자백해야 돼. 아멘.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는데 왜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마음을 찢고 통해하고 집안에도 그래. 집안의 구원이 임하려면요 내가 마음이 상해져야 되고 통해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가정도 구원하시고 역사를 풀어주는 거지. 너는 왜 안 믿냐?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도 하는 거예요. 주의 의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중보기도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 누구 탓에 쌓고 환경 탓에 쌓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한디야. 안 믿는 사람도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 아니야. 지도자 잘못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힘든 건 사실이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우리 국민의 수준이라는 게 이런 수준이었구나. 우리 수준이 이거구나. 그러잖아. 정치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국민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준의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미안하지만. 누굴 탓해야 돼? 우리 탓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뽑은 우리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뭐 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수준을 높여야 돼. 아멘.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별 사람들이 또 다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경선을 칠 텐데 가관이더라고. 가관이야. 다 우리도 다 죄인들이지만 보통 죄인들이 아니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웃을 얘기는 아닌데 이모 후보는 뭐 대단하더라고. 이모 후보가 둘 다 대단해. 둘 다 대단해. 어떻게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할까? 서로 그냥 요미설사를 보니까 서로 그냥 흠집내기만 바쁘더라고. 서로 이 권력욕이 강해가지고 권력욕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 두 후보가 우상숭배하는 거야. 권력욕.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권력에 대한 탐욕. 우상숭배자들이야, 다.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도. 예. 권력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 좋은 수준의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힘든 사람, 우리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같이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충복이 돼. 이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 나왔네요. 보십시다. 여기가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성전산. 여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곳이고 이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이쪽이에요. 여기 승천탑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 하늘로 올라가신 데가 이쪽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성은 여기에요. 여기 다윗성이라고 그러는 여기가 여부수족이 살았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여기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꼭 일로 가셨어요. 이쯤에서 여기서 기도하셨어요. 이쪽이다. 여기가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꼭 산중턱에서 기도하셨어요. 밤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도 받으신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도 안 돼 있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증을 바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때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수송아지도 잡아가지고 주님의 잔에다가 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인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그 화면 그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거 있죠? 여기 있네. 그거 올려주시고 우리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예.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6만 교회라고 하고 목사님들이 30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정치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렇게 돌이키게 해줄 목사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외치는 분들은 많지만 누가 듣냐 이거야. 듣지 않잖아. 무시해버리잖아요.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뭐 영권이 없다는 거야.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들 막 광화문 운동하시고 막 여기 뭐 하시는 분들 영권 없다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영권이 있으면 들어간다고. 이 안에 다윗처럼 다윗한테 들어가듯이 영권이 없으니까 바깥에 숨을 외친다고. 미안한 말이지만 잘하고 계시는데 아쉽다 이거야 내 말은. 아멘. 이해됐습니까? 그분들도 필요한 분들이에요. 애타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 거 내가 이해를 해. 그러나 영적인 권세가 약하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뭔가 한 것 같아도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잖아.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조 목사님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만나줘야 된다고. 만나주고 말도 들어야 되고. 말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재앙도 겪는 그런 일도 겪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모세도 바로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엘리야도